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품성과 그리고 품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줍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난과 절망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치열한 신앙의 분투 끝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벌여 마침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상 숭배자들을 다 꺾은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죠.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 다 이제 꺾었어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참 신이다.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다시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아주 극단적인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번아웃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번아웃 증후군. 지금 엘리야가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것입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고 탈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몸도 완전히 기력을 잃었고 또 이제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소진된 상태. 그래서 이것을 탈진 증후군 그리고 소진 증후군,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다. 그리고 또 연소 증후군,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 연소되었다. 그래서 연소 증후군 그렇게도 부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이런 번아웃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탈진을 경험했던 순간, 신앙이 좋다고 해서 탈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열심을 다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이제 성취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 뭐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탈진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기를 구하며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음도 지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으로부터 온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불의에 맞서기도 하고 왕과 맞서 싸우는 거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이세벨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홀로 맞섰던 대결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바알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현장, 이 싸움을 누가 지켜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의 결과가 딱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지, 돌이켜 회개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왕비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데 엘리야 편에 백성들이 서주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사벨에게 쫓겨 이스라엘로부터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도가 길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두 지역이, 그래서 거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종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도망쳤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엘리야는 여기서 또다시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극도의 피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정말 몸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탈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고독과 깊은 절망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보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 보면 구운 떡 또 물 한 병,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천사들 보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치유의 방편은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의 규례를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규례로 주셨잖아요. 안식일은 엿새는 열심히 일했다면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어라.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멈춰서고 그리고 쉬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쉼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쉬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못 쉴 수도 있거든요. 못 쉬어서 더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쉼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실망감과 그리고 이제 결국 다시 혼자 남았다고 하는 고독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며 절망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정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 무수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마음의 상처들은 대부분 이런 실망, 그리고 또 분노, 배신감에서 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분노와 원망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못할 때,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 때 정말 마음에 깊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런 상처들을 치료하지 못한 채 그냥 남겨두게 되면 이 상처 때문에 미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겉모습은 어른처럼 하고 있지만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먼저 엘리야에게 오셔서, 천사들 보내시죠. 그 다음에 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이렇게 이제 색깔을 입히는 글씨가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은 제가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말을 걸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니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속상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을 유별나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밖에는, 그거밖에는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하소연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후 처음으로 이 엘리야가 이 도망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3절을 세 번역을 올려놨는데 볼까요?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시종을 남겨두고, 이것은 이게 이 상황이 이세벨이 먼저 통지를 해요. 내가 너 이제 오늘 중으로 죽게 만들 거야.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쳐요? 목숨을 살리려고. 그리고 또 자기의 시종을 그냥 남겨놓고 그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말 그런 위기가 닥쳐왔다면 위기 속에서 엘리야다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런 과정이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부터 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설 때 엘리야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자 그는 그 눈이, 그 마음이 백성을 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을 하나님께서 싸움이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도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백성들이 자기의 용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그동안 아합 왕이나 그동안 이세벨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에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혼자이구나. 하나님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사실은 이게 이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850년과 싸우던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좌절과 실망, 두려움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순간 단절됐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러면 다시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면서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 또 나의 모든 형편을 다 털어놓고 나면 이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울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순간,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순간 마음이 풀어지고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7,000명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1,000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다리라.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너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커다란 격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치료와 회복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또 더러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가까이에 있었던,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하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상처 입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전후 상황을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8장을 보면 갈멜살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또 아셀의 선지자 도합 850명과 싸웁니다.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용사, 이 투사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아니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지금 이사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을 듣고 지금 이게 이제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물론 백성들도 버렸죠. 또 기대도 저버렸죠. 그런 것도 있는데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가장 엘리야가 낙심하고 상처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그의 마음이 정말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여기 뒤에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감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렇게 특별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조차도 엘리야의 곁에 계셔 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원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왜 자격이 있어요? 엘리야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가 혼자고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지금 이 장면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지나갈 것이다. 너는 그 호렙산에 가서 주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터이니 그 주님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천사가 공급해준 떡과 물을 먹고 쉬며 기력을 회복한 다음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달려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은 과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산입니다. 그 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절망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막 불로 무슨 이런 번개 구름 이런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속삭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조용하고 작은 소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귓속말이에요. 귓속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귓속말 해보시나요? 누구에게? 이 귓속말은 누구에게 합니까? 친한 사람에게. 그리고 귓속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주 친밀하게 귓속말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귓속말로 어떤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자기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엘리야를 만나주시면서 귓속말로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항상 너의 마음도 살피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임재의 놀라운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낙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너의 아픔도 다 헤아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엘리야를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로뎀나무 그늘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호렙산은 어느 곳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어제부로 끝이 나서 모든 행사들이 끝났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회는 오랫동안 이제 몇 가지 수련을 진행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수련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느슨합니다. 수련회가 전체적으로 제가 아주 느슨하게 짜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침도 천천히 일어나요. 아이들이 9시에 일어나고 낮에 피곤하면 낮에 잠도 재웁니다.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어.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그래서 뭐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수련한다고 피곤하게, 그래서 쉴 수 있으면 충분히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어야 되잖아, 아이들은. 재밌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고, 그래서 뭐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잘 먹여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심지어는 아이들이 뭘 먹고 싶은지 적어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주방에 여손께서 음식을 잘하니까 그걸 다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식사를 같이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식사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수준은 안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야, 우리가 정말 대접받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쉬게 하고, 충분히 먹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남은 1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 찬양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집회가 있는데 가장 뜨겁고 오랜 시간 하는 집회가 이 청소년 수련회 때 집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꼭 같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거든요.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아프다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아이들도 상처가 많아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부모님께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또 경쟁하면서 받은 상처도 있고, 막 그런 열등감도 있고, 아이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끼리, 또 오래 친구잖아요. 그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같이 웃으면서 기도하더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해요. 그곳에서 다른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을 경험해요. 참여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하나도 나는 다음에 이게 힘들어서 수련회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회복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이제 우리 겨울에도 수련회 하는데 겨울에 와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예배가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것이 기도, 찬양,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상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삶,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로뎀나무 그늘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대와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라고 상한 나의 영혼에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아픔, 내가 너의 모든 상처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편이다. 이런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하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